오늘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어진 삶 가운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소망 두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23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도 동일하게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민수기 14장입니다. 민수기 14장 전체의 내용인데 읽기는 1절부터 10절까지 읽고 36절부터 38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3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함께 읽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이제 오늘 본문 14장을 말씀을 나눌 텐데요. 가나안 땅을 상세히 정탐하고 돌아왔고 또 정탐한 사람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이 그런 비극적인 안타까운 결과를 보고를 했던 내용이 13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13장에 이어서 14장에서는 이제 그 결과 보고에 놀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한탄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 내용을 나눠보자면 1절에서 3절은 10명의 정탐꾼들의 그 불신앙적인 보고를 들은 백성들의 원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4절에서 10절은 분노한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치려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고요. 11절부터 19절까지는 이에 진노하신 여호와의 그 진노를 돌이키기 위한 모세의 중보 기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20절에서 35절은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자와 또 광야에서 죽을 자를 구분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40년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됨을 후에 들어가게 됨을 미루시게 됩니다. 이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만드십니다. 이어서 36절에서 38절은 그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10명의 정탐꾼을 재앙으로 죽인다는 사실을 요약해서 기록하고 계십니다. 바로 죽인 것이 아니라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했던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9절에서 45절은 이제 하나님의 명령 없이 아말렉과 그 가나안 족속을 치러 나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패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힘으로는 가나안 정복이 전혀 역부족임을 알게 된 백성들은 밤새껏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울부짖었습니다. 그들의 그 불신앙과 부정적 사고들은 전염성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를 들은 즉시 그 정탐꾼 10명에 대한 보고를 들은 즉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그 모든 것이 전염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지배적인 생각과 마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것이 14장 초반 1절에서 3절의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그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지 오늘 14장 이 1절에 3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그들이 한 게 어쩌면 다행일지도 모릅니다. 400년 아니면 4000년이 그들을 광야 생활을 돌고 돌아도 할 말이 없을 정도의 이 울부짖음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어쩌면 한 번에 그냥 죽임을 당할 뻔한 그들의 악이었습니다. 악한 것의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면 끔찍한 사건을 보게 됩니다. 아무래도 뉴스 중에 가장 끔찍한 사건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생명을 잃게 만드는 사건이 바로 끔찍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잃게 만드는 것 중에서도 가장 끔찍할 수 있는 사건은 생명을 가진 자가 다른 생명을 빼앗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기에 가장 끔찍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생명입니다. 근데 자신의 어떤 무엇 때문에 그 타인의 생명을 빼앗아서 그 생명을 잃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가장 끔찍하다고 말하고 그 생명을 빼앗는 자들을 악랄하다고 표현하고 그 자들을 악마라고도 표현합니다. 사람의 모습을 가장한 악마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생명을 빼앗은 것을 그 악한 것에 요즘 말로 끝판왕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생명이 귀하다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도 성경에서는 아주 당연한 말씀이 됩니다.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그 생명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로 살아가는 법칙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이 질서를 무너뜨리는 경우, 타인의 생명을 잃게 만드는 자, 또 타인의 생명을 뺏는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자에게는 우리는 악마라고 지칭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창조의 질서를 파괴했기 때문입니다.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창조의 그 주체자이시고 질서를 만드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자이며 주체자, 그들의 질서를 만들어 가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질서를 깨트리는 것을 너무도 쉽게 반복해서 그들이 지금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악마 같은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명령에 반복해서 거절하며 그들의 선택을 의지하면서 나갔지 생명을 빼앗는 악마 같은 짓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생명을 빼앗는 행위 그것처럼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는 일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고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거절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듣고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지금 이들이 망가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비약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이 어리석음으로 인한 근본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음에 대해서, 이 불순종에 대해서 끔찍하게 생각하고 계시다는 걸 오늘 민수기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타인의 생명을 뺏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불순종에 대해서 끔찍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불순종을 생각해 봤을 때 그들이 서로를 죽이고 피를 뿌리며 타인을 괴롭히고 이런 것을 우리가 악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오늘 성경은 그것이 악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 믿음 없음을 죄악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땅이 있었습니다. 이미 주어졌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축복의 그 땅을 허락함에도 그 자신들의 요구에 따라서, 그들의 주장의 판단에 따라서 살다가 40년 광야의 징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죽여도 이제 무기징역을 대부분 사는데 이 40년의 징계를 맞는 것과 같습니다. 불순종으로 인한 징계가 이렇게 끔찍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사람이 아주 간사하고 영악하다는 것을 어제 본문과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사람이 뱀같이 간교하고 간사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이 오늘 13장과 14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제가 그랬거든요. 또 그리고 제 모습이 그랬습니다. 인간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제 본문 13장에서 어땠습니까?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그들이 정탐꾼을 보냅니다. 12명을 뽑아 보내게 됩니다. 거기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약속의 땅을 확인하게 됩니다. 더불어 거기에 거하는 자들과 그들이 사는 환경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판단과 현실적인 판단으로 그곳은 그들이 차지할 수 없는 곳이라는 판단을 하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럴듯합니다. 어제도 언급했지만 그들이 마치 그곳에 정탐을 보내어서 확인하고 그것을 못 가겠다고 한 그것이 불순종의 한 결과로, 판단하고 징계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주어진 명령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정탐하라가 아니라 그 땅을 차지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정탐꾼을 보내는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성경에서는 말하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그 원문에 누락되었던 그
그 구절 너희를 위하여의 의미를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위하여라는 그 구절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들의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이들은 변개했습니다. 변개라는 말이 조금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인데 국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변개라는 뜻은 이상 야릇한 일이나 재변 그리고 도리를 벗어난 악한 짓이라고 이렇게 뜻한다고 명명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이상 야릇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땅을 차지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 야릇하게 하여 도리를 벗어나서 악한 짓을 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을 왜곡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정탐을 해도 된다는 식의 그들의 판단을 따라 그곳의 가나안 땅 입구에서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저의 모습과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주 간교하고 간사한 것입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도 이것에 대해서 언급하셨었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다고 아주 이렇게 간교하게 속아 넘어가게 말했던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동산 중앙에 그 생명나무이면서 열매 맺는 나무인 그 나무의 열매를 보고 뱀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알게 하나님이 아심이라라고 이렇게 변개하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이들은 사단은 악마는 어떻게 보면 변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자들이 사단이 되고 악마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막 뿔 달리고 불 가운데 칼을 들고 막 어떤 이런 존재가 악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악은 이상야릇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시키고 왜곡해서 아주 간교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해서 그 불순종을 만드는 것이 그 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탐꾼의 그 보고를 듣고 애굽에서 죽었거나 아니면 이 광야에서 죽는 게 낫지 않냐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3절에 그렇게 고백하면서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이렇게 한탄하면서 그 대상은 여호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이라고 죽게 만들었냐고 그 주체자이신 여호와를 향해 그들이 한탄하고 있습니다. 창조 질서의 주체자이고 그들을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통해 애굽의 고통 가운데서 꺼낸 그 주체들을 향해서 이들은 믿음 없음의 끝판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여호와가 우리를 이라는 말을 하면서 안타까운 고백을 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이들을 쳐서 멸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중간에서 중보기들을 통해서 그들이 그 즉시의 죽음을 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음을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사실을 오늘 본문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9절입니다.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이들이 이제서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겠다고 자신들이 범죄하였다면서 이제야 산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모세는 이들에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형통한 일이 지금 올라가는 것이 형통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노라. 염려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지금 너희들과 함께 이 올라가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멜렉과 가나안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결국 이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또 자기식으로 또 해석해서 합리화를 하면서 그것에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입으로는 사죄했습니다. 40절에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다라고
이제 와가지고 허락하신 것이라고 말하면서 참 뻔뻔하게 어떻게 보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돌이킴의 고백이었을까요? 이것이 아까 우리가 사전의 의미를 말했던 하나님의 말씀의 변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믿지 않고 자신의 잔머리를 이렇게 굴려서 이상 야릇하게 자신을 판단을 하면서 또 간교하게 간사하게 판단을 하면서 이들은 또 믿음 없음의 모습을 또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앞에 깔아놓고 이것을 선택하라고 친절하게 가이드해 주시면서 이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선택함을 보여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 그 본연의 죄성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얘기할 때 보통 믿음의 본보기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근데 오늘 14장은 믿음 없음의 그 본보기를 보여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좀 다른 얘기인데 입시생들이 이 수학 문제나 영어 문제를 풀 때 이제 공부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오답 노트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틀린 문제들을 이렇게 오답인 것을 모아서 거기에 기록하면서 다음에 이제 같은 유형의 문제가 나왔을 때는 틀리지 않기 위해서 틀린 문제를 적고 또 풀이 방식과 접근 방식을 기록해서 교훈을 이렇게 잘 풀 수 있도록 하는 노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오답 노트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이 오답 노트가 있었다면 오늘 이 14장은 오답 노트에 빼곡히 적어야 할 내용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그들의 악함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들 스스로의 유익과 판단이 지배적이면서 그 판단은 아주 간교하면서 간사하게 말씀을 변개하고 왜곡시켜서 그럴싸하게 그들의 논리를 주장합니다. 그들의 근본적인 악함을 오늘 14장에 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성경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이 오답 노트가 미리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교함과 간사함, 그럴싸한 우리의 판단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의 변명도 아시고 합리화도 다 잘 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심리학에서나 상담학에서는 자기 기만이라고 합니다. 사실과 다르거나 진실이 아닌 것을 합리화하면서 사실로서 받아들이고 정당화하는 그 용어를 자기 기만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명령은 그 땅을 차지하라였습니다. 정탐꾼을 보내라는 말은 전혀 없었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데 때는 늦었습니다. 나중에는 올라가지 말라고 모세가 아까 39절 이후에 읽었듯이 올라가지 말라고 모세가 권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했다고 하면서 자기들 스스로의 말로 합리화하면서 그곳에 올라갔다가 거기에 살고 있던 그들에게 칼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민수기 14장에 오답 노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간사하고 간교한 또 이상야릇한 판단,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한 오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오답을 통해서도 오답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해답도 기록해 두었습니다. 다시는 너네가 이런 과오를 겪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 말씀을 기록해 두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해답의 인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의 그 원망과 한탄이 이어지는 가운데 그들을 조용하게 만들고 담대하게 외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 어제의 말씀에서 먼저 나왔는데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갈렙이 이렇게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믿음으로 외쳤던 것입니다. 백성들의 한탄 가운데 또 자기들의 옷을 찢으며 그들이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외쳤던 갈렙과 여호수아를 민수기 14장 6절 오늘 본문의 6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오답 노트 가운데 해답을 이렇게 기록해 두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과는 관계없고 하나님의 약속을 변개해서 원망과 한탄 그리고 자신들의 요구를 위한 그
불평과 불만은 믿음 없음의 모습들입니다. 그 와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또 기억하여서 분명하게 주장하면서 주체자의 약속대로 이행하려는 믿음의 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의 딸내미 이름을 수아라고 졌는데요. 그 여호수아의 수아를 따서 좀 한국말 성 여호수아면 너무 기니까 성수아라고 이렇게 지었는데,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구원자를 의지하는 여호수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그와 함께했던 갈렙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백성의 판단을 악과하며 옷을 찢는 모습입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이들에 대해서 안타까움과 긍휼함을 그들이 느꼈습니다. 함께하는 이들을 향한 그들의 사랑을 또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함께한 그 공동체가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함께 그곳에 들어가기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을 오늘 이 악한 믿음 없는 자들 가운데 믿음 있는 자들의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 믿음이 한 개인의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한 몸부림,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 누리기 위한 여러분의 옷찢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그 부르짖음이, 또 여러분의 그 마음을 찢는 그 고백이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고 또 공동체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의 시작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시작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면 저는 갈렙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갈렙이시면 저는 여호수아 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 하나님의 이끄심 앞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졌던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불만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며 왜곡하였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들 가운데 믿음으로 대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끌어간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 신실하게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여호수아 갈렙처럼 공동체를 살리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할 텐데요. 이제 고난 주간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그 고난에 함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고난에 참여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고난 주간 가운데 특세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구별하여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일정들, 부흥의 임직 예배 있습니다. 그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 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아픈 자들을 위해서 그 몸의 회복과 마음의 회복이 있기를 여러분들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 가족들을 위해서도 여러분의 중보 기도로 그들이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주여 함께 크게 부르짖고 함께 주님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습니다. 주여!